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옆에 자고 좀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의 성벽을 쌓읍시다. 네, 우리 좀 믿음의 성벽을 함께 쌓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제 시작됐죠. 근데 느헤미야 하면 우리가 이제 늘 말씀을 생각할 때, 근데 지난주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이제 성도님들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느헤미야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느헤미야가 이런 양반이었구나. 그렇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분은 보통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벽을 건축했고 이것을 막 이끌어간 최고의 리더, 막 리더십 전문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느헤미야라는 분은 주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냥 주님께 그냥 그 사랑을 드리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였냐 하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우리 연말까지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며 나가자고요. 자, 그런데 이 가을이니까 시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역시 가을은 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시를 좀 읽을까 하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냥이라는 시를 읽었잖아요. 이번 주는 서정시를 좀 하나. 서정시를. 제가 원래 시 제가 잘 안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시에 좀 빠져가지고,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몽글몽글하다, 그죠? 몽글몽글하다. 뭔가 여러분이 이 죽어있는 이 심장에 도키도키한 이 두근두근 살아나고 우리 사춘기 우리 청년들 이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실은 하나 더 문단이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시를 이제 읽고 싶었냐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아까 나왔지만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없다. 좀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건 시인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정말 기다리는 것만큼 가슴을 애리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다림보다 뭐를 더 원하냐면 그냥 바로바로 뚝 떨어지기를 원하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나 이만큼 했어.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대가가 퉁 하고 바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을 때,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을 때도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해줬어. 그럼 너도 나에게 어떻게? give and take로 이만큼 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공부를 이만큼 했어. 공부를 이만큼 한 만큼 성적이 이때만큼을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사실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온갖 짐승들이 도적대가,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정말 그들의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사랑에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 떨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벽이 빨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안 가더라도 그 다음 소식은 느헤미야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성벽이 완공됐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되긴 되는구만.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이 기다림 끝에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기다림이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이 기도가 시작된 때가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제로 나오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이렇게 나오죠. 기스르월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얘기해요. 자, 기스르월이 언제라고요? 11월에서 12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1장 마지막 절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딱 됐잖아요.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펼쳐졌어. 야,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은요 훨씬 더 빨리 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왕의 술관원으로 왕하고 계속 독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자, 나스답 왕 제20년 몇 월에?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는데요. 자, 니산월이 언제냐면 3월부터 4월입니다. 자, 니산월은 몇 월부터 몇 월? 3월부터 4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기스르월이 11월이잖아요. 니산월이면 4월이란 말이에요. 11, 12, 1, 2, 3, 4. 몇 개월이에요? 길어요, 짧아요? 거진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몇 개월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느니 여러분 엄청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분명히 보냈겠죠. 기다림이 길어지면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다림이 길어지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지? 아니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나는 6개월이나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주는 거야? 나는 그런 답답함이 오지 않겠어요? 때로는 믿음이 좀 있어서 그래 이루어주실 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 거야?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긴 하는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 의심이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살아있어? 애매한데? 내 경험상 이거 애매한데 6개월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돼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렇게 의심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저는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살짝 부딪혔었어요. 왜냐하면, 고민하고 의심하는 거를 뭐로 정의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십니까? 뭔가 문제가 막히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죄입니다. 고민은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올리안에 저 너머에 계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느헤미야 설교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의심 안 하겠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죄인이고 저도요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매주 고민해요. 막 고민이 막 오고, 사실은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도 막 들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왕이면 좀 폭발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끊임없는 기다림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에서 고민이 들고 의심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죄인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의심하고 진짜 고민했던 대표 주자가 있죠. 그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의심의 대명사. 누구요? 도마죠. 도마. 의심의 대명사는 도마입니다. 사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첫 번째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 이왕이면 좀 같이 있지. 꼭 살다 보면 딴짓하는 사람 있죠. 꼭 같이 모이자 그럴 때 저기 딴 데 갔다가 나중에 와서 나는 못 봤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런 꼭 도마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있을 때 딴짓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 왔다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못 봤잖아요. 내 눈으로 경험 못 했잖아요. 여러분 도마의 워딩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도마의 워딩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요 엄청 워딩을 세게 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여러분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잠깐 손 좀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좀 애매한데? 이왕이면 저기 도포를 좀 걷어주시죠. 그럼 손 여기 넣었다. 오 진짜 들어와. 오 대박. 막 이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워딩을 이렇게까지 한다니까요.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었다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믿겠다고 의심했던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사실은 바로 나타나셨다면 너무 행복했겠죠. 이 의심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으며 손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할 때 짜잔 넣어봐 했으면 이게 금방 이게 해결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며칠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써있냐면 여드레 이렇게 써있어요. 여드레가 8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한번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려 일주일 넘게 8일 동안 안 나타나셨어.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안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도마 점점 의심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증폭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내 친구들은 야 이거 이 의심하는 놈아 이거 너는 뭐 이렇게 의심을 하냐 좀 믿어 할 때 도마는 이 의심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나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베드로가 가서 꼰질러 쓸 일은 없잖아요. 막 카톡 해가지고 도마가 의심하는데요, 손 넣어보고 싶다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도마의 마음을 그대로 아시는 주님께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손 줄게.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해봐. 손 갖고 와봐. 넣어봐. 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고민이 있고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민스럽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민과 그 끝에 기다림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민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만큼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그 고백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신앙에 완전히 변화를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왜요? 의심과 고민 끝에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의심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을 결코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고민과 의심의 끝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인도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인도에 있는 이게 바로 도마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인도하면 어떤 그 종교가 떠오르십니까? 인도하면 떠오르는 종교 힌두교죠. 또 이 인도에 힌두교만큼 센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마침 저희 애들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빠 진짜 인도 가면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인도 가봤잖아요. 선교 가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인도에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제가 못 먹었어요. 제가 북서부 쪽에 갔는데 거기는 어떤 식당에도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한 10일 동안 너무 닭만 먹어가지고 막 눈 감으면 닭만 줘요.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자꾸 단두리 치킨 이런 것만 주거든요. 자꾸 단두리 치킨이랑 커리랑 이런 것만 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른 고기 없어요? 제가 다른 고기 없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어디 뷔페를 데려가셨냐면 염소고기 뷔페를 데려가신 거예요. 얘네는 소를 왜 안 먹냐면 힌두교 때문에 소를 안 먹고 돼지를 왜 안 먹냐면 이슬람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그런데 먹는 게 염소하고 닭만 먹는 거예요. 하여튼 무지하게 먹습니다. 무지하게 먹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도 가면 닭하고 염소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3년 통계 2020년 21년 요즘 통계일 거예요.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퍼센테이지 말고 인구로 갑시다. 5천만 업 1억 다운 몇? 8천만 다운. 자 경매 들어갑니다. 7천만 다운 6,500만 업 6,800 업 6,900 정답. 경매 됐습니다. 6,900만. 여러분 그 기독교 인구가 몇 만이라고요? 6,9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하면 떠올리는 종교가 힌두교고 이슬람이지만 사실 이 남부 첸나이 중심으로 해서 거기 가면 저기 위쪽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북부에도 계셨고요. 여러분 엄청난 선교 현장이어서 사실은 지금도 통계가 좀 바뀌긴 하는데 거진 6,900만을 기독교인 인구로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숫자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서 있는 거예요? 도마가 그 의심이 많았던 그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모든 의심과 모든 고민이 주님 앞에 완전히 끝난 이후에 그의 삶을 그 인도 땅에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 지금도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몇 주 전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주님을 고민할 필요를 없게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주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지? 성경은 도대체 뭐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요. 주로 뭐 고민하는 줄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20살 되면 술을 언제 먹어보지?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졸업하면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볼까? 여러분 지금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청년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고민이 주로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의 고민 가운데 어떤 의심 가운데 빠졌습니까? 전부 다 이 범주 안에 있지 않아요? 돈 세상적인 것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뺏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고민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한 걸음 더 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반드시 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있냐 없냐 고민된다.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실 거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의심했던 그 순간에 마치 자동문 센서 앞에 딱 다가간 것처럼 갑자기 문이 순식간에 확 열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자, 느헤미야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자, 이르되 여러분 지금 그냥 보여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평상시랑 항상 똑같았습니다. 다시요. 느헤미야가 특별하게 갑자기 막 포도주를 따르다가 이렇게 막 앓는 척하면서 따른 게 아니라 평상시랑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갈 때는 이상한 얼굴하면 죽어요. 여러분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와인을 마실 때 여러분 이 와인 마실 때 기분 좋게 먹고 싶지. 나 와인 따라주는 애가 와가지고 죽을 상하면서 막 이러면서 따라주면 여러분 이거 먹겠어요? 저놈을 당장 아우 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 목숨과도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항상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철저히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써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어? 그러면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3절 보여주세요. 그때가 뭐냐면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수심이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마음이 그래? 여러분 이랬다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왕의 눈에 일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6개월 동안 쌓였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왕이 평상시랑 똑같았던 그 느헤미야의 온몸에 숨겨져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만난 것이죠. 그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마음에 있는 근심을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순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주상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그 순간 바로 이때다 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왕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왕의 눈에게 일하실 때 그 동시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로 연결되죠? 4절로 연결됩니다. 진짜 멋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와, 너무 멋있죠? 제 신앙의 롤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너무 멋있어. 왜 멋있냐면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 성경에서 잠깐 뒤로 물러서가지고 왕 앞에 있는 이 한 명의 관원으로 느낌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이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얼굴에? 그럴 때 그 순간 사실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유대민족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휴가가 좀 일단 저에게 휴가가 좀 필요하고요. 돈은 한 10억 정도. 거기에다가 나무 좀 필요하고요. 돌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고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한 4,000km 좀 넘거든요. 한 4,000km 가려면 군대 있어야 되고요. 말도 있어야 되고 군대 가려면 군량미 있어야 되고요. 건축허가도 주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저기 갈 때 통행증도 조금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목록만 A4 뽑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몇 페이지 나오고 있습니까? 줄줄줄줄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했던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행동이었죠.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말하는 행동?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에서 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지금 드러났다는 것은 이 안에 무엇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쌓여 있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내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한 것이 쌓여있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선한 것이 튀어나올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계속 쌓여있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악한 것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늘 운동을 되게 좋아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운동이 바로 뭐였냐면 농구였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기지도 않고 너 키로 어떻게 농구를 하냐 싶지만 제가 185가 조금 안 되니까 이 키를 가지고 반에서 대표 선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농구 선수가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였냐면, 지금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한참 하셨지만 혹시 마이클 조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이클 조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 사람인데, 마이클 조단이 저희 때는 저는 언제 기다렸냐면 9시 뉴스, 아버지가 맨날 뉴스를 보시는데 9시 뉴스가 끝나면 꼭 스포츠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포츠 뉴스 맨 마지막에 항상 누가 나오냐면 마이클 조단이 그날 요렇게 막 했다, 마이클 조단이 그날 뒤로 가서 슛 쐈다, 요 장면으로 항상 끝났어요 뉴스가. 날씨 나오고 스포츠 뉴스로 끝나. 나는 아빠가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뭐 정치 뉴스 보는 건 지루해 죽겠는데 유튜브가 없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스포츠 뉴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진짜 조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모든 중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다 돌려가고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에서는 또 가서 얘가 대표슛이 뭐냐면 페이드 어웨이라고 있어요. 뒤로 넘어져 가면서 이렇게. 그게 왜 저한테 좋았냐면 저는 키가 다른 애들하고 거진 비슷하지만 팔이 좀 짧은 그런 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이 점프해서는 다 찍혀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쁩니다. 내가 공중에 떴는데 내 공중에서 날아가는 공이 다른 곳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비참한 기분을 느끼면 정말 이 살아가는 힘도 빠지고 막 이래. 그런데 조단이 나에게 답을 준 거예요. 뒤로 날아가서 쏴라. 여러분 그날부터 제가 뭐를 연습했겠습니까? 2번 드리블 후 페이드 어웨이, 뒤로 돌면서 페이드. 지금 짜서 나오죠? 벌써 나오잖아요.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치고 나가면서 페이드. 이게 한 바퀴 돌면서 뒤로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밤새 연습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몸에 익히너지는 순간 우리 학교에 중호라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걔는 뭐를 잘하냐면 이렇게 노룩을 잘해. 이렇게 딱 보다가 갑자기 제가 저기 서 있으면 이렇게 딱 줘. 그러면 그거 아세요?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받는 순간 몸이 벌써 움직이잖아. 나도 모르게 움직여. 공이 왔다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드리블 한번 치고 뒤로 넘어가면서 걔가 여기쯤 손이 올 때 공이 날아가는 그 궤적을 보면 쫙 올라갔다가 쫙 클린으로 들어갈 때 그 짜릿함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짜릿함으로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내가 페이드어웨이를 쌓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성령의 것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으면 바로 그 순간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쌓으면 그 순간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예배를 쌓고 믿음을 쌓기 시작하면 그 순간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중요한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성령으로 행하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사실은 느헤미야가 정말 요청한 것들은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먼저 기도한 이후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원하는 것을 4절, 5절, 6절, 7절 쫙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 8절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8절을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세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사야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모든 문, 성곽, 게다가 어디까지요? 내가 살 집까지. 여러분, 좀 애매하죠? 여러분, 요청할 때 뭐까지 요청한 거예요? 저 32평 정도는, 저희 애가 있으니까 34평 정도는 좀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이 왕이면, 그래, 너 집 필요하구나 하고, 이거 너 근데 그거까지는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하다가 내 집까지 주실래요? 그런데 할렐루야가 벌어졌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이 허락하고. 그래? 여러분, 성령이 쌓여서 성령의 것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루시는 그 순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이 말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원하는 요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요구일 수가 훨씬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 생각은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이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주시는 바람에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이거 원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더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오히려 더한 것들로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느헤미야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순간을 만난 여기서 여러분이 진짠가 가짠가가 드러나겠죠. 제가 느헤미야로 잠깐 빙의해봤거든요. 내가 느헤미야라면, 자 보세요. 이 다음은 그냥 바로 예루살렘을 가버려요. 어떻게 갔더라가 없어요. 쫙 막 군대 이끌고요. 나무, 돌, 돈, 통행증, 내가 집 지을 것까지 다 싸갖고 다 가요. 자,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습니다. 어휴, 오셨습니까? 어떻게? 성벽 건축하러 왔다.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갖고? 6개월 기도했지 뭐. 내가 한 6개월 기도했는데 그거 알아? 내가 왕한테 딱 그 순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풀었어. 봐. 내가 6개월 기도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얻어지면 여러분, 거기 안에서 뭐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했고 뭐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았어? 이게 다 기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전에 거 느헤미야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주어가 왕이 허락하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간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진짜 그의 신앙을, 그가 진짜냐 그가 가짜냐를 진짜 드러내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을 잘 알았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의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도 못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실 거야. 너를 도우시는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없으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의 진짜 고백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고백이 진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끝에 이루시는 그 순간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이루시는 그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합시다.